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까지 세 절인데 세 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네,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갑니다. 신명기 31장부터 끝장되는 34장까지는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역사의 전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 편의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당부를 하는데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예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대대로 기억하도록 노래를 지어서 줘요. 그것을 소위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32장, 신명기 32장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모세 노래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신명기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45절 보면은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 모든 말씀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에 해당하는 거고 넓게 보면은 지금까지 신명기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설교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마치고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귓전으로 흘려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명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머리가 움직일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지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머리로 따지는 사람들 계속 말씀이 비켜갈 뿐이에요. 그냥 마음 작심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자주 나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게 만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대대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도 물론 맡기셨지만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들한테는 세상 교육만 의무 교육이 아니고 신앙 교육이야말로 의무 교육입니다.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지켜서 행하고 이거는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린 거기 때문에 절대로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죽기 전에 자기 생애를 바쳐서 헌신하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신신당부하는 말이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자손들에도 그렇게 가르쳐서 살게 만들어라. 그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길이다. 그게 잘 사는 길이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모세는 정말 이 모세야말로 일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주 그냥 몸소 생생하게 체험했던 인물이에요.
모세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한 인물도 드물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이제 하나님 모세를 이제 불러내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 모세한테 이 초야에 묻혀 사는 무명의 노인, 도망자 신세로 별 볼 없이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셔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내가지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부터 끌어나오게 만들 것이다. 양치던 노인한테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무서운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꺼내왔어요. 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셨어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신 날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너희가 바로 지금 이 산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건데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세운 증거가 될 거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200만이 넘는 그 많은 무리가 다른 코스도 아니고 바로 모세를 불러냈던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거기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계획,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다 날짜 채워서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 진짜 딱 40년 채우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9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겠다는 말씀대로 진짜 다 죽었어요. 진짜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자기만 남았어요. 그 자기 이제 곧 죽어요. 하나님이 모세도 지난날에 행한 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게 될 것이다. 이제 곧 죽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모세 생애를 뒤돌아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요 무시무시하게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그건 죽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수없이 많이 봐왔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책으로 몇 권 쓴 게 모세오경이에요. 자,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빈말이 아니다. 생사가 달린 절대적인 거다. 이거를 경험했어요. 이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여러분 북한에서 툭 하면 한국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안 놀래요. 놀라운 것은. 왜냐하면 빈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불바다 만들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도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었어. 한두 번 해야 놀래 자빠지는데 하도 여러 번 자주 하니까 이제는 아무도 안 놀래요. 빈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단 한마디도 빈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9절에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옛날 번역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말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무 말이나 했었고 빈말하고 뭐 시건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말해놓고 후회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런 위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너희들 살 길이다. 요 말 남겨주고 지금 죽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너희들이 앞으로 대대로 사는 길이다. 저도 제가 모세만큼 살아보진 않았지만 저도 제가 죽기 전에 한마디 하라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자식한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게 네가 사는 길입니다. 예.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예. 꼭 한마디 남기라면 그 말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거기서 취사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말씀대로 사는 거, 뭐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말씀 그대로 사는 거, 이걸 좀 바보스럽게 여겨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여기겠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거,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소용없잖아. 꼭 그럴 필요 있어?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깔려 있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건 좀 아이고 뭐 허사야, 헛된 일이야, 이런 게 깔려 있어서 성경 말씀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예. 물론 이 세상에는 피땀 흘려 열심히 일했지만 헛된 일로 드러나고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게 신기루라고 합니다. 이 신기루는 환상으로 오아시스를 보는 거예요. 그냥 허상과 실상을 구별을 못하고 허상인 줄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다가 에너지만 낭비하고 사막 한복판에서 갈증과 허기로 이제 죽고 마는 거예요. 이 허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현혹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허상을 쫓아다니면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쳐요. 허상의 대표가 우상숭배예요. 시편 96편 5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우리가 도움을 청해도 도와주지 못해요. 이사야서 46장 7절에 보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고 했고, 또 이사야서 45장 20절에는 능히 구원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상은 허당해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뭐 고사 지내고 부적 갖다가 몸에 맨날 쑤셔놓고 가방에 집어넣고, 이름 집에 가면 어느 날 집에 가면 내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학원 날 바꿔가지고 이름 당 못 외워 그냥. 제가 20대여도 여관 했었잖아요. 점쟁이님께서 여관에서 자야 운이 튼다 그래가지고 여관에서 하고 세상에 부적을 불에 태워가지고 시꺼먼 물려 사발에다 해가지고 마셔야 된대. 젓가락도 십자로 가가지고 그때 또 십자가를 걷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마셔야 된대. 그래서 부적물 또 막 마시고요. 입시장에 반드시 왼발부터인가 하여튼 오른발인가 뭐부터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깜빡 잊어버려서 잘못 집어넣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거 도대체 뭐 한다고 뭐하지, 무슨 소용있는 그게 도대체. 헛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하여튼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 내가 뭐 부적이니 뭐니 온 방에 부적, 내 몸에 부적, 가방에 부적, 사방에 부적이고 그 점쟁이들이 지어놓은 그 이름 막 불러쌓고 이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던 것이, 지금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악한 영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슉 하고 그게 악한 영의 공격이었던, 이제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사도 엄청 지냈어요. 옛날 맏며느리들 등골 브레이커가 제사예요. 1년에요 한 10대 번 지낸 것 같아요. 무슨 제사 그거 다 돈만 낭비한 거지 도대체 산 사람 먹자고 한 거지.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무덤에 들어가 계시고 지옥에 들어가 계시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다 헛거예요. 우상숭배 다 헛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모르고 그 허상을 쫓아서 사막 한복판에서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세상 부귀영화 권력도 다 헛돼요. 그저께 북한의 2인자 40년간 권력과 영화를 누린 장성택이 아주 비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인가 뭔가 거기서 수많은 간부들이 보는 데서 도살장 끌려갔듯이 끌려갔어요. 그러더니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처형이 되고 말았어요. 전 세계가 김정은의 광기와 또 야만성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이 사람이 형식적이나마 재판을 받았는데 끌려 나오는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근데 시퍼렇게 이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이 젊은 군인한테 목덜미가 잡혀가지고 얼굴이고 손이 그냥 무참하게 맞은 흔적이 사진에 다 보여요. 이 70 다 된 노인이 모든 걸 다 체념한 표정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했어요. 제가 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며칠간은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잖아요. 자기 처형을 예감했을 거예요. 그때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지냈을까? 그래봬도 백두혈통 김일성 사위 아니에요. 평상시 같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 장성택 눈도 똑바로 쳐다도 못 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랬던 이 천하의 장성택도 결국 새파랗게 젊은 조카 손에 이제 잡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감옥에서 며칠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김정은을 왕으로 옹립해 준 거 다 이게 헛되구나. 내가 지난 40년 동안 당에 충성한 거 이게 도대체 뭔가 다 헛되구나. 지난 40년 동안 쌓아온 권력이며 재물이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나 다 헛되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장성택은 이 헛된 것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수많은 사람을 제거하고 자기도 누구를 처형하고 죄만 짓고 죄만 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장성택이라는 이 사람만 헛되게 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그게 전부 다 헛되게 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사람이 내릴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내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제대로 다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 성적표는 그때 가서 받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어요. 모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쌓아놓은 재물도 이렇다 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두 사람이 내려왔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이것은 모세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받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계시록에도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이걸로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거 절대로 헛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쌓아놓은 재물도 없었지만 그의 인생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신기루는 허상이고 오아시스는 실상이에요. 허상을 쫓아다니면 죽어요. 근데 실상을 만나면 오아시스를 만나면 갈증으로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요. 남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게 돼요. 실상을 만나야지 돼요. 오아시스를 만나야지 돼요. 실상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다니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요. 나는 지금 뭘 쫓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지 돼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모세가 말하기를 47절에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생명, 너희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는 정말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지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결과를 똑똑히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신명기에서도 거듭 약속합니다. 이 땅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4장은 신명기 이제 끝장인데 이 34장 전체를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가나안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번성하고 번영하고 너희 날이 장구해. 이 말이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설교하면서 지금 듬성듬성 이렇게 띄어서 설교하는 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게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주셔요. 에덴의 풍성함을 제공해 주셔요. 또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왜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길게 보세요. 또는 두 번째 답은 거기까지가 당신의 분복이에요. 부자 되는 게 당신의 부르심이 아니고 거기까지가 당신의 베스트예요. 만약에 그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아마 더 쪽박 찼을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사는 거 감사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천국에서 영광이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래요. 뭐 말씀대로 산다고 뭐 돈이 생겨? 뭐 누가 알아줘? 말씀대로 살자는 자가 더 잘 되잖아. 자, 이거는 신앙생활이 이 땅의 일이 다인 양 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못 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시편 33편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못 보시는 게 없어요. 전 세계 최고 성능의 CCTV, 하나님 CCTV예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사람,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상급을 심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성경에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국 가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영광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빈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이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행하셔요. 빈말 아니에요. 그때 영광스러운 게 진짜 영광이에요. 모세는 이걸 바라보고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거를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어요. 그때 영광이 진짜 영광이기 때문에, 그때 영광이 진짜 오래가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때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까짓 거 이 세상에 애굽의 왕자로 좀 지내는 거 지내봤자 뭐 몇십 년이에요. 또 그 말로가 좋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모세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게 왜 허사가 아니냐면, 왜 헛된 일이 아니냐면, 저도 살아보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는 무슨 물질적인 보상, 눈에 보이는 보상,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냥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주에서 내 전생에 가장 좋은 분을 사귀고 그분을 누리는 거, 그게 보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친 여친이 꼭 뭘 사줘야 보상,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물질을 밝히는 거지? 여러분, 좋은 사람을 그냥 만난다는 거, 좋은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그 누림 자체가 보상 아니겠어요? 뭐 안 사주면 삐지고 깝치고 뭐 헤어지고 뭐 어쩌자 저쩌자 뭐 회의가 든다 뭐 후회가 된다. 그건 돈을 사랑하는 거지. 그냥 그러면 그냥 기동서방 만나세요. 어디 가서.
그냥 좋은 사람,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지 않아도, 뭘 보장해주지 않아도 그냥 좋은 사람 함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누림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최고의 보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마귀한테 유린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동안 살아온 걸 되돌아보니까 물론 제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 인생에 복을 주실 건 저는 믿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급 주실 것도 믿고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천국에 상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믿어도 나는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상 주실 걸로 믿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에게 제 이후의 삶에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으시고 어떤 것도 주지 않으시고 천국 가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제가 뒤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누리고 산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최고의 보상이에요. 그 누가 또 그 무엇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게 만들 수 있었을까? 없어요. 그냥 지난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에요.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거. 그게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내가 지금 하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 사는 걸 그때 살았더라면 그런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쉽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만큼 저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너무나 큰 보상이에요. 다른 것하고 바꾸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기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바보처럼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그게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제일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때도 있지만 그러다가 곧 실망하고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닐까?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은데 이거 손해 아닐까?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 바보가 되자. 우직하게 말씀대로만 살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회의를 느꼈거나 또 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제 슬슬 발을 빼려고 포기하려고 하고 있거나 자 이런 거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바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사는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헛된 인생 산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인생 되도록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타협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잘라내지 않고 내가 취사 선택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감동 감아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몰랐을 때, 주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여행자처럼 허상을 보고 방황하며 탈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진리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허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 잘 될 것 같고 잠깐 편할 것 같고 잠깐 쾌락을 누릴 것 같지만 아버지, 그것은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마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싫으나 좋으나 내가 이해가 되나 되지 않으나 무조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가는 바보 같은 삶, 무지익하게 주님 말씀만 쫓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내리시고 또 천국에서 영광으로 갚아주시며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내 삶의 최고의 보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누리면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